오늘은 2020년 52주 가운데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올해의 삶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우리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 그리고 오랜 경기 침체와 극도로 양분된 정치적 혼란, 거기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경험해보는 비대면 예배 등등등 한 해 동안 우리는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힘겨운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지 간에 각자 자신이 살아온 2020년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일을 잘 마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삶을 평가하는 것은 결국 내가 무엇을 남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성취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마쳤다, 끝냈다, 이루었다 라는 표현이 그렇게 감동스럽고 좋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것을 지시하시고 그 성막의 크기, 그 안에 들어갈 기물들, 사용될 재료들, 색깔까지 하나하나 얼마나 세밀하게 가르치셨는지 몰라요. 저희 웬만한 사람이면요, 이걸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33절 보면 모세는 또 장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 마쳤다. 야, 이 한마디로 인해서 모세의 그 위대함이 잘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던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자,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선포하시기 전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가 말씀하신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6일 동안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마쳤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무계획적으로 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주님은 그 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일을 기필코 이루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유종지미, 마지막 마무리를 아름답게 잘 해내신 분이심을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 구원을 성취하셨기에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까?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 사건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어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를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롭게 된 사람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을 꼭 빼닮은 수준에까지 영광스럽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걸 보면 우리 구원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용두삼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구원의 일을 수행하심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위대한 성령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은 표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줍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취하고 이루고 마쳐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잘 마무리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본문에는 바울의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이렇게 자기 심정을 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구절처럼 애틋하고 감동적인 표현이 또 있을까요? 이게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전제란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희생 제사의 마지막 순서였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이 마지막에 이른 줄 알고 곧 목이 잘려서 죽게 될 것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도 짜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이 구절에서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랬죠. 녹슬어서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자. 사도 바울이야말로 녹슬어서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자신의 온 몸뚱아리를 쓰고 또 쓰고 닳아서 또 닳아가지고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 완전히 다 없애버린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살아온 자신의 삶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도 마쳤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가 달려갈 길을 마쳤기에 그가 이 땅에 살아온 삶의 자치가 헛되지 않았으며 그가 이룬 위대한 업적이 기독교의
유산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으며 자신의 삶을 멋지게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하는 지혜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바울에게서 삶을 마무리하는 몇 가지 방법을 배웁니다. 첫째로, 삶을 잘 마무리하시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 목표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 목표를 또 다른 말로 사명 혹은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히 행하느니라. 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무질서하게 산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그의 삶은 이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흐트러짐 없이 평생을 살아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바울의 자신의 진술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 말미에 다 같이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사명 선언을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평생 되뇌이는 자신만의 사명 선언문이 있었다니까. 그것은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이런 결단까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항상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빼놓지 않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 가서 보시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 헤븐리 비전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였도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를 꼬꾸라뜨리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슴에 품은 이후에 한 번도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줄기차게 그 길을 달려갔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명, 이것을 놓쳐버리고 혹 땅의 것에 이끌려가지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새해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처럼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신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중심으로 우리 삶을 재편하고 그리고 그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는 결국에 가서 우리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을 마무리 잘 하시려면 작은 성취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외 없이 하루하루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작은 성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성취는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면서 작은 성취들을 맛본 사람이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 순간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제 죽기 전에 젊은 디모데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신은 이제 죽겠지만,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앞길이 창창한 젊은 디모데를 볼 때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막 흘러가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권면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한 사도 바울은 과연 죽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내용을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이런 내용이 무슨 표현입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한 번의 성공으로 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업적과 성취에 도취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하여 중도에 멈추는 것 없이 죽는 날까지 표대를 향해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표대가 뭐예요? 자신의 인생 목표, 사명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주신 것, 그것을 향해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달려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은 그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살아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도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았을 정도니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는 이 구절을 읽으면 왜 이렇게 가슴 벅차죠? 바울이 로마에까지 갔지만은 거기서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시리에 빠지고 절망했겠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환경을 핑계대고 손을 다 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까지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았다니까. 그는 멈추는 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기대하면서, 야,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도리어 복음의 더 큰 진보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도 바울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는 성취의 적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면서 이것 하다가 관두고 또 저것 하다가 관두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오면서 지치고 피곤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열정과 진취적인 태도를 배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을 잘 마무리하시려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바울이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명의 길에 들어선 이후로 한 번도 그 길에서 이탈한 적이 없었으며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렸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과시하기 위해 자기 성취의 동기에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마지막 절 8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 다시 말해 상급을 받는 것이 바울의 유일한 삶의 동기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로지 이 하나님의 평가만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할 때도 젊은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그 권면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다시 말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1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교훈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그 앞에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늘 전제하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충성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위 세 가지 판단자, 심판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에 의해서 살아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째는 내 자신의 판단이에요.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양심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은 양심에 따라서 나름대로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완전한 것 같지만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 몰라요. 소위 양심은 사람마다 또 시대마다 또 그가 살고 있는 문화마다 다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위 개고기를 꺼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라도 저 구라파에 사는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는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양심이 허락질 않아요. 이렇게 양심은 정확한 잣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혹 부정적인 성향의 자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바로 평가하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요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 양심이 그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삶에 만족이 없어요. 기쁨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평가는 타인의 평가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때로 필요하지요. 나에게 격려가 되기도 하고 충고가 되어요. 잘 새겨 들으면 나에게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판단 또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봅니다. 그들은 나를 내 편에서 이해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입장에서만 나를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한다던가 사람의 판단에 집착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예요. 사람의 판단을 참고해서 유익하게 자신의 발전에 도구로 삼을 수는 있으나 거기에 휘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판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내 자신도 타인도 불완전한 판단자이지만 하나님만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의로우신 재판장, 심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과만 보지 않고 과정도 보십니다. 또한 그분은 조급하게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래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허무는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은 벌하시는 심판자가 아니라 상 주시는 심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믿음장에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셔도 그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결국은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 상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 마쳤으니 이후로 의의 면류관 주실 의로운 재판장을 내가 사모하노라. 그리고 내게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도니라. 우리에게도 의로운 재판장이 계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다른 사람들과 현저히 다른 것은 뭐예요? 부모는 자기 자녀가 잘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질 않아요. 우리가 왜 옛날에 받아쓰기 10개 문장에 나오는 거 많이 해봤잖아요. 어떤 자녀가 그 중에 6개밖에 못 맞았어요. 겨우 낙제를 면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10개 다 맞은 것도 아니고 8개를 맞았어요. 그러면 이 부모는 마치 자녀가 10개 다 맞은 것처럼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아들 만점 맞았어요, 우리 자식 천재해요, 이렇게 소문내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가지라도 잘하면 그것을 가지고 전부 잘했다고 굳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나의 단점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지 않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는지를 기대하면서 지켜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하도 잘못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올 한 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오늘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납시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다시 여러분들이 하던 일을 붙잡으세요.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낙담하지 마세요. 아직 주님 오실 때가 남아 있으니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은 끝나지 않았어요.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다름박질하면서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사명을 부여잡읍시다. 그리고 끈기와 인내로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완수해냅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그날까지 사람을 의식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양심에 민감하지도 말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